어떤 아이 둘이가 막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래? 나 근데 네 그래? 하면서 싸우는데 한 녀석이 맨날 맞았어요.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꼬맹이들이, 유치원 애들이. 근데 하루는 맨날 맞던 애가 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저쪽 애가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맨날 이기던 애가. 이유가 뭘까요? 뒤에 아빠가 있었어요. 걔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보는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그는 오로지 홀로 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근데 군인들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어떤 사람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감히 그에게 누구도. 저는 이왕이면 순천 순동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신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한 것은 누구에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로 대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아주 불쾌할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군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세리들에게 정확한 잘못을, 명확하게 그들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천국에 갈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증거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되고 일터에서 직장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은 못 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능한 인재가 됐어요.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헌금을 여기에다 여러분이 막 100억을 해도, 아니 100조를 해도, 아니 1000조를 해도, 아니 경을 해도, 경을 칠 정도로 경을 해도 그걸로 천국을 못 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담대했어요. 강건했어요. 사도 이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놨어요. 한번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헤롯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 14장은요, 먼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면 또 다른 헤롯이 나와요.
바로 이 헤롯, 지금 여기 나온 14장 1절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고, 그의 아버지는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쓸데없는 애들만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렸죠. 2세 이하 아이들 다 죽여버렸죠. 비참함이죠. 그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그 아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또 그 못된 짓을 해요. 어떤 못된 짓을 먼저 했냐면, 그의 동생, 이복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틀려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버려요. 아주 나쁜 놈이죠. 맞죠? 아, 좋은 놈인가요? 예, 놈은 사람 놈자입니다. 또 욕 아니에요. 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 버려요. 빌립의 동생을. 그러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넣은 거예요. 그게 헤로디아예요. 여기 나오는. 그래서 이 못된 짓을 했는데 누구도 그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죠? 그는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그는 왕이니까요.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기만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엄청난 힘과 권력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봐. 근데 세례요한은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죽인다고? 죽여. 괜찮아. 나는 좋은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린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저는 순천순동교회가 그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왕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 세상적인 어떤 인맥도 힘도 권력도 없지만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좀 왕보다 약한가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능력의 삶,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세상 안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이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럴 때요, 엘리야가요 아합 왕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납니다. 아합 왕이 만나자마자 엘리야를 향해 첫 번째 한마디. 참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지를 몰라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볼 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대요.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 왕이거든요. 그는 바알을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향해 가고 못된 짓을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이스라엘 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를 향해 야,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야. 정말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들은 그들이 누구를 죽이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악한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악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담대히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이 아합도 살아있는 정권이에요. 권력의 힘이에요. 한참 엘리야가 막 도망가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피해 있었잖아요. 나중에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간순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 누가 그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살아있는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더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괴롭고 힘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쁜 놈을 향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고 말하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 이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합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중에 봐보세요. 엘리야를 초청을 해요. 50분양에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태워버리십시오. 그런데 불이 와서 태워버려요. 또 50부장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불을 내고 또 태워버려요. 아합을 죽이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 저거 그냥 끝내버리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누가요? 엘리야가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나중에 하지. 지금은 안 해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홀로 우뚝 서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괴로움도,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요,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 죽여요. 왜? 사람들이 그를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못 죽여요. 자기는 죽이고 싶지만.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반면에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영광이에요. 세례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헤롯 안티아파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계시지 뭐, 지식으로만 넘어가요. 거기는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헤롯은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요한을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생일 파티를 하는데 헤롯 안티아파스의 생일 파티를 해요. 근데 헤로디아,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의 이 빌립의 여동생의 이 뭡니까, 딸이 이게 춤을 춰요. 여러분, 근데요, 고대 역사를 보면요,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이가 어리답니다. 15세 이하랍니다. 15세 이하. 근데 옷을 한 7개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속된 비로 스트립쇼 같은 거예요. 옷을 한 개씩 이렇게 풀어요.
저를 상상하지 마세요. 나는 벗어봤자 배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춤을 춰. 옷을 다 이렇게. 근데 그거에 뭐가 좋다고? 그것을 보고 만족하고 그냥 뿅 가가지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헤롯이 맹세로 이야기해. 무엇인지 달라면 내가 다 줄게. 무엇인지. 만약에 나에게 무엇을 다 주라 그러면 왕 다음의 자리를 주십시오. 아마 남자들은 야망이 있으면 그럴 거예요. 또 때로는 큰 재물을 주십시오. 상권을 주십시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낼 거예요. 그 왕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근데 그 좋은 찬스를, 그 좋은 기회를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뭘 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 생명을 주십시오. 그를 죽여주십시오. 사람들은요, 그 좋은 기회를 살리는 기회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기회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이거 외치고 다니니까 차라리 없애버려서 더 이상 누구도 우리의 관계를 퍼뜨리지 못하기 위해서 목을 베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갈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가요? 베트남 안 가보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베트남에 갈 때 우리나라는 비자가 없습니다.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혹시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박항서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으로 우뚝 섰잖아요. 그곳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최고 지도자가 이야기해. 네 소원이 뭐냐? 와, 멋지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가기를 바랍니다. 싫으세요? 저 우리 성도들이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최고가 안 되더라도 아무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어봤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는데 무비자로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사실 자기에게는 어떤 도움이 안 돼요. 자기는 이미 스타가 됐기 때문에 그냥 프리패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무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선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힘과 권력을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권력의 자리에 가서, 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기회가 되니까 이 여인은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살리는 일을 꼭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악한 자들은요, 꼭 이런 악한 짓을 계속해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이세벨이요, 자기 남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굉장히 탐을 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요, 나봇에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이 포도밭을 내가 2배, 아니 더 많이 돈을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그러니까 이 밭 나 주라. 아니 이 돈도 주고, 그리고 네가 원하면 저쪽에 더 좋은 포도밭이 있으니까 내가 그 밭까지 줄게. 아마 나 같으면 할렐루야, 웬 떡이냐. 그리고 돈도 받고 그 밭도 받고 다 받았을 거예요. 아니, 왕이 꼭 필요하니까 그럼 좀 더 주시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줄 지금 분위기니까요. 근데 이 왕이 왜 이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었냐? 자기 성이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나봇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왕이 거절을 했어요.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골머리를 썩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빛이 있어요. 이세벨이요, 죄송합니다, 이 약한 여자가 물어봐요. 왕이시여, 왜 그리 고민하십니까? 아니, 나보시 저 포도밭을 안 팔아. 저걸 안 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요, 사람들을 사요. 불량배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저 나봇이 아주 못된 짓을 했다 그래. 사기를 쳤다 그래. 그래서 나봇을 코너로 몰아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하는 말, 열왕기상 2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담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 죽여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악한 자들은요, 생명을 귀히 여기잖아요. 생명을 가벼이 여겨요. 전도는 뭐냐?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바리새이고 서기관이고 세리든 누구든지 군인이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죽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망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그 기회를 거절하는 거예요.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처럼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리, 그것이 생명의 자리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헛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돼요. 저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다 헛돼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박한숙 집사님 모친이 엊그제 소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요. 위로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박한숙 집사님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때가 되면 다 세상을 혹시 안 떠날 사람 있어요? 안 떠나가고 싶어 떠나요. 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근데 다 떠나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을 멈춘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10절을 보니까요,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서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세상을 떠났어요. 끝났어요.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례 요한은요, 자기 달려갈 길을 다 갔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의 길을 갔어요.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또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면류관 준다고. 나만 받는가요? 우리 모두가 받는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또 저도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달려갈 길을 더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밀이 되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자리가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한 세상 살고 하는데 자기만 있다 끝나요. 자기 후손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잖아. 사랑하는 이들도 예수를 압니다. 아무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서 자기는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복음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걔들은 지옥 가고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이것처럼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참으로 하나의 미래에 되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있는데요, 참 그분이 은혜가 돼요.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구두로 다 닦아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이니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있는 일이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그의 인생을 끝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요. 마태복음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아뢰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함께하던 동역자가 떠났으니까요. 항상 이별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120까지 살아라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초상을 치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20까지 다 살면 초상을 안 치르겠더라고요. 한 명도 안 돼. 할렐루야. 예, 돌아가시지 마세요. 이별은 슬퍼요. 이별은 슬퍼. 아무도 돌아가지 마세요. 예, 자, 그런데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요, 인자도 이렇게 된다 그래요.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야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고난을 받았어요. 진리를 선포했어요. 진실을 선포했어요. 당신의 이 복된 성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당연히 그 죄라고, 회개라고.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진실 때문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요. 자기도 고난을 받고 자기도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느냐? 성경은 이야기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이게 우리의 암송 구절입니다. 주보를 보면요, 주보 밑에다가 제가 네모나게 딱 해놨어요. 암송하고. 예, 그래야지 여러분이 안 잊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들으시면 다 암송해보고,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 어쩔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거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왕이면 주일학교도 이런 구절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따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전 세대가 암송구절이 똑같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제 다 외웠죠.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세례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은 거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기다려요? 영광이 기다려요.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꿈꾸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세례요한이 생명을 귀히 여기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요한처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세상과 맞짱을 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죄 회개해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며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